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범위는 6장 1절로부터 18절이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남은 부분의 말씀들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과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6장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다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확장하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으로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각각의 개별적인 말씀들로 단편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실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읽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신다. 사람에게 받는 상보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훨씬 더 크다. 또는 네가 하는 일을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마라.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코 두고 갚아주실 것이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 하면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로 가시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5절로 가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기껏해야 사람에게 상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이면 훨씬 더 큰 상급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기왕 하려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한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구제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은 곳,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가 알려져서 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에게 보여서 그 아버지께 상을 받으려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에게 보여서 그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보상을 받으려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다른 건가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서 영광을 얻거나 상급을 얻으려고 하면 외식하는 자이고, 사람 대신 하나님에게 보여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는 신실한 자입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의도와 동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얻으면 외식이고,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얻으면 신실하고 의로운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게 그 사람들 보기에 사악해 보이고 교활해 보이고 나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는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 다 다음 기회에 승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승진하고 싶어 회사에 충성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승진하고 싶은데 회사는 적당히 다니면서 교회 일에 충성을 합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승진을 했냐면 교회 일에 충성한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간증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야, 내가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보다 회사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했던 저 사람보다 먼저 나를 승진시켜 주셨다라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했었던 그 사람이 듣기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따를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불공정함의 대표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 다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학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지만 늘 교회에 가서 교회 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험을 봤더니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간증처럼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찍는 것마다 맞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공평하시다라고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보여서 상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똑같이 외식입니다. 오히려 누가 더 악랄하고 누가 더 치사하냐 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왜?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대박을 노리니까요.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보여서 짜잘한 거 얻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큰 것 얻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대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보이려고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보이려고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하라라는 겁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안 봐도, 사람이 못 봐서 상급을 안 줘도, 하나님이 못 봐서 영광을 주지 않아도, 그냥 그게 해야 할 일이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 그냥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누군가에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선한 일이면 그냥 하라.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그냥 하라.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면 그냥 하라. 그게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너희 주변과의 관계를 좋게 하며 너를 통해, 그 너의 행함을 통해 누군가 기쁘고 감사한 일을 얻게 되는 일이라면 그냥 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면 그냥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내 행동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계산하고 재고 따지지 말고, 그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선한 일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하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서 뭘 얻어내겠다, 이것도 외식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다, 이것도 외식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보고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다면 그걸 누가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 그리고 구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해 죄와 가치와 기준을 벗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누군가 이것을 보여 상급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라면, 성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원리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누어도 퍼주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원리,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성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죄의 가치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인들은 무언가 생겨야 하고, 무언가 이득이 있어야 하고,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그 일을 행할지 모르나,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나에게 충풍성하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나에게 충만하며,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크고 훌륭하기 때문에 나 이것을 아무리 나누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자들, 내가 아무리 드러내고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자들이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이미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혹시 또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한 기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의 복을, 풍성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설사 나에게 눈으로 보는 갚으심이 없어도 이미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만 우리의 자리,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것에도 당당해질 수 있고, 어떤 상황도 기쁘고 감사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일도 당당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또한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얻은 증거들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